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격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순절에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우리가 많이 하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데 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을 보면 절제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절제하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엄격한 절제 생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금식을 통해서 사순절에 그들이 은혜를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저녁 한 끼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가 생활을 자제하며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여가 생활을 될 수 있으면 절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금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도 절제하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고통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순절 기간에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 깊이 새겨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기간에 특별히 회개도 하고 그 절기를 정말 잘 지켜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정말 삶을 산 것이 전통적인 믿음의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읽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냐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절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절제는 내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절제하지 참아야지 노력해야지 이것이 내 자신을 절제하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성령께서 도우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바로 절제할 수 있도록 누구로 드리도록 도와야만이 우리는 절제된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고 또 인간이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가지 덕목에 사람이 지켜야 될 덕목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무엇이냐? 첫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용기고 세 번째는 정의고 네 번째가 뭐냐? 절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덕목, 인간이 가져야 될 꼭 필요한 덕스러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절제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 불제하냐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것이 무정하여 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늘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모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모함, 남들을 정말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엄한 말을 해서 정말 남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라겠어요. 또 내 자신이 가진 욕망이나 생각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누구로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나우며, 아주 사나운 사람이죠. 대하기가 참 어렵고 저 사람에게 사납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나우며 라겠어요.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늘 항상 악한 것을 추구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인들의 성숙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절제할 줄 알고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원통함을 잘 풀고 남을 모함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정이 많고, 그리고 또한 온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바로 이같이 분명히 그것을 명시해서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 기록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하겠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참는 자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절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관계도 이루고 성숙한 삶의 보물을 보일 수 있고,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나 원통함이나 내 속에 나오는 정말 여기같이 악한 본성들, 욕망들을 바로 누구로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관계가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 절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절제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이 절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 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제가 없으면요, 죄악 가운데 빠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사납고 그리고 포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자꾸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덕목이, 절제가 갖추어지는 것이 그냥 자연이 됩니까? 수양을 통해서 됩니까? 내가 어떠한 도덕경을 읽는다 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 욕망도, 내 욕심도, 내 육종도 지배하고 내 마음도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사랑도 나오고 온유함도 되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에 정말 그 진액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면 정말 이 광합성 작용에서 자연의 잎이 나고, 그리고 또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내 삶의 화평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 욕심을 지배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양을 쌓는다고 해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내가 절제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면요, 육신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의 지배하는 삶이 뭐냐? 19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리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육신의 일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음행이 나오고요, 내가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이상한 그런 성적인 것을 내가 좋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주술하고 원수를 맺기를 좋아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내고 당짓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하고 술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이 인도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육신을 지배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누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열매다. 그래서 오직 성령 열매는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된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분은 정말 성령에 지배받는 삶이야. 저분의 삶을 보면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아름다움이 있어. 이게 뭐요? 바로 같이 내 자신이 가진 욕망과 욕심, 죄악을 절제하고, 그리고 누구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지배받는 삶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요,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복이 뭐냐? 절제라고 했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호색하는 거,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들, 이거 정말 내 육신은요 끝까지 그런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내게 만들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제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는 절제는 뭐냐? 악덕에 대한 극기라고 했어요. 내가 덕스럽지 못한 분을 내고 당짓고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그렇죠, 이 덕스럽지 못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자꾸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절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제는 우리 삶의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을 누르고 그것을 억압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경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저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는 어디부터 시작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지었구나, 이걸 아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인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나는 내 육신의 욕망이 있구나,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어떠한 욕구가 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이토록 비추어졌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지배받고 말씀에 지배받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 그 육신적인 욕망, 육체적 욕망이 지배받지 않으면 나는 악한 본성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내 육체적 욕망도 욕심도 이 악한 본성도 내가 누구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악한 본성과 육신의 본능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힘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망, 내 감정,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닦았다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직 정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그 생각과 그 삶을 지배해야만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절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잖아요. 모세가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보고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는 정말 화가, 분노가, 정의감이 민족에게 끌어든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그 대목이 애굽인을 죽이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심과 정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겠어요? 모세는 온유의 승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가 온유의 승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있었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과 마음을 누구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유의 승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도를 닦아서 내 자신이 어떤 성숙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이 먹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런 부분에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를 지배받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고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간구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었잖아요. 그렇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냥 결정도 빨리 내고 그리고 순발력도 있고 하지만 정말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잡으려는 병사에 대해서 귀도 잘라낼 정도로 그는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정말 이것이 급했는데 성령이 오시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사순절 기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사순절 기간 절제하면서 내 자신 욕망, 욕심,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한 내 마음과 생각에 지배하는 죄악된 것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를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야 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갈 때 우리는 절제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성도가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덕목이 뭐냐? 절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믿음에는 오늘 말씀에 덕이라고 했어요.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덕이 없어요. 그 사람 보면은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렇죠. 뭔가 좀 덕스러운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덕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덕은 그냥 인간적인 덕이야. 그냥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거 뭐예요? 덕에는 지식이라.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덕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바로 행해서 아, 저 사람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말씀 가운데 있어. 저 사람 본받을 수만해. 저 사람 전 크리스천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식에는 절제를 하겠어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이 절제, 내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도 많이 하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의 욕망도 욕심도 육체적인 어떠한 정말 정욕도 그리고 내 자신이 갖고 싶은 그 모든 마음과 생각도 그것을 누구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면 어때요? 그 삶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내 잘못된 죄악과 잘못된 본성과 육신의 본능들을 말씀에서 지배받는 사람이 누구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한번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뭐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도 참았으면 내일도 참아야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욕망을 죽였으면 내일도 욕망을 죽여야 되고, 오늘은 죽였는데 내일은 못 참고 그 본성이 드러나요. 이것은 인내가 아니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경건한 사람인데, 아,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좀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경건에는 형제 우애할 줄 알고 관계가 좋고, 형제에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믿음의 성숙한 삶이 되더라, 그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같이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 덕에는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악의 본성들, 육체적 욕망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말씀에 지배받아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인내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죽일 수도 없고, 그것을 억누를 수도 없고,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지배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그 모든 욕망과 욕심, 잘못된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하고,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자 정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절제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교회 책임자들, 장로님, 목사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절제하며,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절제. 그리고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단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겠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에게 주어진 덕목인데요, 바로 여자는 여기서 교회 여자 지도자들은 이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여자 지도자들도 그 중에 덕목 중 하나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그래서 정숙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걸 절제합니까?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다. 죄악의 욕망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성적인 욕구라든가 어떠한 뭔가를 소유하려는 소유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탐욕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뭐요? 이 기간에 정말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을, 그것이 지배해서 내가 정말 그 어떠한 욕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또 죄악의 욕망들도 있죠.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리고 빠져. 그래서 바로 마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을 바로 이 욕망에 빠졌듯이 우리가 바로 잘못된 욕심과 그리고 죄악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단이 죄악이 유혹을 할 때 그것도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자꾸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원한을 사고 무엇인가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이 자꾸만 죄악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신을 정말 절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훈련한 것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왜 금식했습니까? 금식은요,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한 것이 근본적 목적입니다.
내가 육신이 밥을 먹지 않아서 그리고 또한 연약해지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고 내 육신도 복종하려고 내 생각도 복종하려고 해서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귀중한 절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 프린스는요, 오랜 동안 스웨덴과 캐나다로 가며 행정관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분입니다. 그는 99세 생일을 맞을 때 TV 인터뷰를 가졌어요. 사회자가 그에게 그렇게 오랜 사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절대적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절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믿는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잘 쓸 수 있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 절제된 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말도 내 하고 싶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원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고 생각도 바로 그것을 느끼며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생각이 바른 것인지, 어떤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시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그리고 도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님 이겨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과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절제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절제된 신앙 훈련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는 바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